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다. 술 등 어떤 기운을 빌리지 말고 깨어있다. 생각 등 깨달음을 얻어 깨어있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어사러다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파수꾼, 깨어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지키는 건데 무엇을 지켰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잠언서 6장 9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게으름의 어떤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오늘 본문은 종말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준비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지켜야 되는 건데, 예수님과 동행함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3장 33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긴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가 온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준비를 계속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깨어있는 것이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의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끄러움에 노출되지 않고 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실 때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심판대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때 갈릴 것입니다. 천국이면 복이요, 지옥이면 저주겠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복음성가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도둑같이 오시는데 너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지키며 준비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지켜야 할 것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죠. 그럼 비박이라고 아십니까? 비박. 비박은 산에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차가 있어야지 차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비박은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산악인 어몽길과 고 광무택 이 두 사람은 히말라야 칸첸충가를 등반하던 중 비박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8,000m 고지에서 암벽을 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암벽 중간에 밤을 보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죠. 힘에 빠진 상태로 탈진이 올 것 같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로프를 의지하여 빙벽 중간에 바위턱에 엉덩이만 걸친 채 비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 잠이 들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운 절벽에서 자면 죽게 됩니다. 그들은 5초, 7초 간격으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구태가 자니? 자지마. 형 안 자요. 형도 자지 마요. 7초 그 간격으로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밤새 서로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잠을 스스로 깰 수 있을까요? 잠드는 것을 계속 내가 깨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쉽지 않았을걸요.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서 이제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깨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려고 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 깨어있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 거기 깨어있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깨어있음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오늘 깨어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그때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열 처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마치 천국은 마치 이 열 처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열 처녀의 비유로 들려주는 겁니다. 열 처녀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을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한다는 거죠.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열 처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변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복이 될 겁니다. 그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에 신부 들러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들러리만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나가주면 되지 이 느낌이 아니라 큰 명예였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해서 결혼잔치에 참석을 못했다. 그럼 젊은 여성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로 바뀐 것과 같죠. 이 내용으로 천국을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열렸습니다. 우리처럼 아침, 점심 이때에 열린 것이 아니고 잔치 중에 축하의 의미로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사 초점은 무엇이냐면 신부를 신랑의 집에까지 데리고 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하루 동안 춤의 향연이 이루어지고 후에 함께 있던 들러리들의
그 들러리들은 신부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와 신랑을 횃불로 맞이합니다. 그 등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신부를 안내해서 신랑의 집까지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무슨 사정 때문에 늦었는지는 몰라도 처녀들이 자는 사이에 그 불에 기름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의 집을 행진하고 무대에까지 참석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여분이 필요했는데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나누었으면 중간에 모자라서 두 사람 다 피해가 볼 수 있으니 서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기름 파는 상인을 찾기는 또 어렵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행사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신랑을 만나 신부 집에서부터 대동해서 신랑의 아버지 집까지 다시 가서 잔치를 참석할 행렬을 이끌어야 했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 준비 소홀로 인하여서 못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늦었으니 문이 잠궈져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들러리 처녀들은 축제의 노래와 춤, 그것은 물론 신랑의 집에 가는 행정 과정 전체를 놓쳐버리고 또 예식 후에 7일 동안 지속되는 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죠. 이 결혼식을 망쳤는데요. 여러분, 준비 못해서 결혼식을 망쳐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죠? 천국은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란 그 준비하지 못하여서 놓쳐버리고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슬픈 결과가 있겠습니까? 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움직인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또 계획하지 않으면 그 일상을 반복해서 살잖아요. 생각하지 않고도 일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의 일은 반복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인하여서 다시 도전의 의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계획과 그 다음 목표점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 이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것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세상 안에 어떠한 것에 계획하며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일에 제가 고깃집을 다니다 보면 그 집의 형편에 집에 고스란히 녹여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상 깊은 고깃집을 소개하는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커다란 게시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여놓았더라고요. 2025년도에 각 구성원을 그 이름을 써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일종의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도전, 꿈, 희망 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겠다. 해외여행을 한번 가겠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겠다. 자기계발로 한자 그 등급시험에 도전하겠다. 등 열심히 자신의 계획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2025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의 머릿속에 계속 도전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적혀져 있으니까요. 거기 적혀져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으니 우리는 2025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늘 믿어 심지 말아야 합니다. 고깃집도 신앙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자체가 생각하고 뭐 어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 뭐 여러 가지 써놨더라고요. 그럼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주일 어디도 못 가고 어디에 뭐 토요일 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말을 뺏긴 것 같은 손해보는 그런 같은 성도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과 나와 윈윈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윈윈하는 삶,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뜻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평일에 이렇게 일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뭐 준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겠죠. 뭐 그것이 의미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을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윈윈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일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도 준비하고 이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격일 겁니다. 두 마리 토끼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사회생활 즉 직장일, 가정일, 육아일 등 바쁘십니까? 그럼 직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럼 대부분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가족이라도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그 사람을 알았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예빈이만 해도 우리 딸만 해도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갈지 통통 튈지 모르는 것이 아빠, 엄마, 부모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타인인 그런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알아주지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받고 그냥 머문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속과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우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직장인, 직장부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 하나 있죠. 내 마음. 내 마음을 바꾸면 내 마음도 어쩌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힘든 일은 알겠지만 우리가 불평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난 윈윈하며 삶을 산다. 시간을 잘 쪼개어 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의 삶이 윈윈하는 그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일 겁니다. 불평에 묻혀서 살 것인가? 불안에 묻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윈윈의 결실을 맺으며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 복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가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그것은 불행한 삶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살아간다는 것은 윈윈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윈윈하는 삶. 창조주와 내 사이가
피조물인 내가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윈윈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언제 내려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내려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실지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깨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닌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가 예화를 들었던 그 산에서 얼어 죽느냐 안 죽느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있느냐, 계속 피드백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종말이 없었죠.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우리는 바른 부활신앙, 또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이르러서요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고민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 내 이 잔을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을 것을 다 아셨는데 그 죽음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고통도 힘들었겠죠.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언젠지 언젠지 안다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이 항상 붙어있고 항상 동행하였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 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니 나는 그것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힘듭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타당성이 있고 내 뜻이 내가 볼 때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2025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서 무엇을 우리는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깨달음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깨어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오산세계 급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